할렐루야.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? 오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. 오늘 이제 나사로의 본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.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고, 그리고 오늘 그 가운데 한 장면이 일어나죠.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이런 사건 가운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가룟 유다, 그리고 또 죽이려고 예수님을 모의하던 대제사장들, 이런 기사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.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, 어떤 의미인지, 또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기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. 죽은 자가 살았던 것,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, 사망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, 그분이 이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. 그분 앞에 눈물로 선 여인이 있고요. 오늘 본문 3절이죠.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펴보면, 가만 보면 그분께서 오늘 오셔서 내 앞에 있다,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오늘 오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 죽으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 하면, 오늘 이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하다 하겠습니다.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?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랑에 겨워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100%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반면에 그 자리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인생도 있었습니다. 대제사장,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이들이죠. 그런가 하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서서 그 돈을 가지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? 그 발에다가 부어가지고 허비하고 있냐라고 말하는 엉뚱한 가룟 유다와 같은 캐릭터도 오늘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.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는 이 기적의 현장,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, 이것보다 더 믿을 만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정쩡하거나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판단을 하는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미련할 수 있을까 하는 것 같습니다.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. 1절입니다. 6월절이 오고 있었습니다. 죽음의 시간이 임박한 시점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. 이 사건은 이미 많은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죠. 그리고 감사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. 대단했겠죠, 잔치.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확 하는 거 대단했겠죠.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, 그 잔치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.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잔치를 열고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. 그 가운데 갑자기 여기서 이분이 누구이신가를 잔치로도 설명할 수 없었던 그분을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 앞에 자신의 모든 그 향유를 드리면서 눈물로 발을 닦으면서, 이분은 잔치로 충분한 분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는, 그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.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실 십자가를 앞둔 가장 경건한 의식,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. 당시에요, 이렇게 자신의 여인이 머리를 풀고 그 푼 머리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거, 그리고 순종, 이 표현이 담겨 있었던 행동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버지가 이제
암투병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임종 앞에서 아버지에게 딸이 너무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어찌 할 수 없는 그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어. 이럴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딱 풀러서 아버지의 발을 닦는 이런 행위였다고 합니다. 지금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앞으로 있을 일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계시는가, 예수님과 그 뜻을 같이 했던 것을 오늘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, 성경은. 또 하나는요, 예수님도 그래요. 평소에는 이런 섬기고 발을 닦고 떠받치고 하는 이런 행동, 예수님이 왕이라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죠.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산으로 도망가고, 도망갔다는 표현 좀 그렇죠.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이면 산으로 피해 가시고 이렇게 그런 자리를 싫어하셨던 분인데, 유독 이날만큼은 이 발을 닦는 이 마리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. 그리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십니다. 물론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.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의 섬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참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한 사람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. 유다였죠. 가룟 유다. 5절 말씀입니다.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지 않냐. 우리가 꼭 그런 이들이 있어요.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을 비난하려고요.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, 그 일이 어느 정도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면서 와가지고 그냥 그런 일이 있어요. 야, 그럴 돈 있으면 가서 기부나 좀 해라, 기부나, 이렇게 말이죠. 그러면서 그 하는 일을 그냥 갑자기 묵사발을 만드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접하면서, 아유 잘났다, 기부도 안 하는 애들이 꼭 저런다니까,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썼으면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데 그걸 발에다 붓고 있냐 말이야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오늘 이 유다의 말.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는 지금 이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, 잔치로도 충분하지 않았던 만왕의 양이신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놀라운 일인 것을 가룟 유다는 볼 수 없었습니다. 그냥 자신의 상식 안에서, 이 유다의 상식 안에서 유다가 생각하기를, 유다의 머릿속에서는 다 돈으로만 환산되었던 것이죠. 이 가치면 이거 할 수 있는데, 이게 더 좋은 일인데,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인가 생각해 볼 것은 없습니다. 그저 보이는 대로,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. 우리가 살면서요, 이런 비난과 이런 비교를 조심해야 합니다. 늘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. 유다와 같은 실수를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비난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언제나 적어도 이 행동이 지금 무엇인지, 이것이 어떤 가치인지 먼저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섣불리 말하는 것은 실수하기 쉽상입니다.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. 우리가 늘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.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던, 그리고 보이는 대로 비난했던 이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이런 분별 없는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요, 지금 이 사건과, 이 여인이 내 발을 닦은 사건과 네가 말한 지금 가난한 이들을 돕는 그 사건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. 7절과 8절인데요,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, 이 여인을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. 8절,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.
이 일에 대한 가치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해서 비교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.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알았더라면 그분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, 그것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, 그리고 폄하할 수 없는, 비난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항상 돈으로 생각했어요.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. 언제나 예수님을 돈과 함께 생각했습니다. 아마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돈 버는 수단, 이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오늘 우리는 예수를 왜 믿고 있습니까? 오늘 나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? 다시 한번 깊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.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배웁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.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.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기 위해서,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.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. 이 땅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. 이것이 뒤바뀌면 우리는 큰 혼란에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는 마리아와 같이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게 채워지기 때문에,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마리아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. 그것이 비록 고난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. 대제사장들이 출연하죠. 10절과 11절인데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답니다. 아예 그냥 다 싸잡아서 죽여버리자. 이유는 11절,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. 저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. 나사로까지 함께 예수님과 죽이는 거,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?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에 합당한 행동인가요? 아니죠. 결국 이 나사로의 부활, 그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이 대제사장들의 악한 것을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. 11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비뚤어졌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래요. 나를 봐야 되는데, 내가 우쭐해야 되는데 나를 안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.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. 결국 무엇입니까? 세상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만 것이죠. 그랬더니 부활의 기적도, 경건한 이 여인의 눈물 나는 섬김도 아무것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. 그저 그들에게는 죽일 대상이었습니다. 죽여버리자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온 나라가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싸움은 비단 육신의 싸움뿐이겠습니까?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도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? 이 질문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넘어간다면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.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는 가룟 유다는 돈, 대제사장은 교만이었습니다. 돈과 교만. 유다는 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다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거룩한 이 여인의 섬김을 비난하는 안타까운 실수를 보여주고 있고, 제사장들은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날 봐야 되는데 예수님 보는 것을 못 견뎌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시는 그 권능의 사건,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사건을 보고도
같이 죽여버리자. 살인 계획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악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진정 우리의 싸울 것은 이 육신의 코로나와 더불어 진정한 이 세상에 속기 쉬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명으로 다시 한번 내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, 나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?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관해서 깊이 묻는 오늘 복된 이 주님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나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?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의 뜻을 거룩하게 사모했던 이 한 여인의 섬김처럼 이 땅에 빛되어 소금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. 아멘.